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믿느냐 하면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대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현재, 현재 말이에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때에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말씀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처럼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세상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노릇을 했던 자예요.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지금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왕정 수립 이전까지,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BC 1390년에서 1050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내용인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자들이 이런 헛된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사를 누구를 세웠느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내요. 근데 이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여호와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느냐 하면은 모압 왕 에그론을 강성케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론을 18년 동안 섬겨요. 그래서 이들이 말이에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에훗이 살아있는 8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보내요. 근데 에훗이 죽었어요. 에훗이 죽고 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사를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또 태평한 생활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한 이들이 또 여호와께 악을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버렸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 말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들었으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아주 연약한 자임을 볼 수가 있어요.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의 눈을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강하게 하시고 세상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무 육체라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지혜 있는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기드온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상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사명을 받은 기드온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주신 큰 사명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전에 상고했던 성경책에서는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는 자신의 인간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힘을 의지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과 대결을 하잖아요. 이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6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하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가 돌을 취하여서 물매로 딱 던져가지고서 그 골리앗의 이마를 쳤잖아요. 그래서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이가 쓰러져. 그가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갖고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또한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물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적이 있죠.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죄를 지적했을 때에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물이 침상에 적실 정도로 이렇게 회개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뭐예요?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왜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이는데 이가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가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거들랑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은 참 불쌍한 자예요. 왜냐? 35년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찾았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병거가 300승이에요. 그 유다 지파의 군사는 몇 명이냐 하면은 30만 명. 또한 베냐민 지파 군사는 28만 명, 58만 명이야. 근데 아사 왕이 이 58만 명을 이끌고 100만 명을 치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를 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구원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간구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그냥 치는데 1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을 보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평생이라는 것은요 35년 동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고서 아사왕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본받아서는 안 돼요.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를 본받아야지 36년째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그는 패배한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니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니까 이 하나니 선자를 그냥 옥에다 탁 가둬버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선자의 말도 들었던 자예요. 그게 39년째 됐을 때 발에 심한 병이 걸렸거든요. 그놈은 우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자가 이 아사왕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35년 동안 긴 생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몇 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망한 자예요. 우리는 죽을 때도요 우리가 바르게 죽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자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데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15절에서 보면 이 기드온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요 어떤 자냐 하면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쓰셔요. 이렇게 기드온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잖아요. 사울 왕도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을 삼았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끝까지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성령을 받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작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1986년 8월 13일 날 성령의 충만 받았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일도 안 지키고 막 그냥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1986년 4월 8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야단치 썼던 날, 그날 제가 미술학원 원장 노릇을 5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치부 아이를 죽였을 때예요. 이 사고, 차 사고 난 것을 전화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야.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낙엽과도 같은 존재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주의를 지켜야지. 넉 달 주의를 지켰어요.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방황했고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정말 받은 사람이 김명숙 목사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작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래.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 기도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다 담고 국을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이랬어요. 그대로 행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고기와 어떤 무교병에 딱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재물을 태웠어요. 살랐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떠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드린 재물을 이제 불로 이게 태운 것은 기도원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재물을 불에 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연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서는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사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요, 의심이 많은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요, 기드온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양털, 이 뭉치를 그 타작마당에 이렇게 놓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방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꼭 차니까 그릇에 가득 찼대, 물이.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사방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또 기도는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에게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역사하셨잖아요. 11살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동생이 바로 우편에 서서 제일 앞장서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 그리고 뒤에 강경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바라봤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30년 만에 또 다시 불러주실 줄이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거야.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응답받으면 이건 우연히 일치야. 우연히 일치야. 하도 그러니까요. 1985년 3월 7일 날 제가 미술관 원장으로 있을 때 25명 입학식을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방, 모자, 가운을 어린아이들 것을 80벌씩 맞춰놨거든요. 그렇게 오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막 많은 아이들이 막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 그냥 반납해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야, 이번에 맞으면 하나님을 믿자. 왜 내가 잠깐만 의심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증인을 만들어 보자. 나, 내 남편, 부엌에서 일하는 할머니, 또한 선생님 3분, 학부형 1분, 7명인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입학식 날 3월 7일 날 85년도 3월 7일 날 우리 이 선생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원장님 딱 맞아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음성이 확 들리더라고요.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의심치 말고 믿어라 하시더라고. 하도 의심을 많이 하니까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의심을 많이 하니까 보여주고 표징을 보여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로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제가 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대화를 나눴을 때에 그때 이 놀라움이 큰 확신하고 부딪혔어. 그때 큰 확신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니까요. 내가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하는데 이 놀라움이 큰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우리가 큰 확신 속에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못한다고 얼마나 울어퍼졌는지 몰라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만 하면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 나는 온실 속에 자랐거든요. 남편 그늘 속에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전할 쌓인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야. 십자가의 길.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는데 내 등허리에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목숨을 바치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코를 대고 엉엉엉엉 울었어요. 저 사람을 쓰세요. 경기 나고 서울대학 나고 서울대학 가서 하는 남자죠. 튼튼하죠. 말도 잘하죠.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나는요, 말재주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부쩍 들어가죠.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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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섬기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다 성령 받고 구원의 큰 확신 속에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